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 온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느끼셨나요? 왜 떨어졌을까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갑자기 아무튼 꽃샘추위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온도가 오늘 마이너스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시죠? 따뜻하죠, 지금은.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또 환절기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 속에 임하여서 또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 사순절이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은 정말 훈련의 기간이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훈련, 또 육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훈련의 기회가 이 사순절이거든요. 어느 절기 때보다도 아주 뜻깊고 또한 긴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그냥 하루잖아요. 성탄절도 하루잖아요. 물론 대림절은 뭐 4주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사순절은 6주나 되고 또 날수로 따진다면 주일을 포함하면 46일이 되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아주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되고 또 경건의 훈련이 되어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순절 이 4번째 주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또 영적 육적으로 경건의 훈련, 그래서 새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좋겠어요? 안 보이면 좋겠어요? 보이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 안 보이세요? 좀 보여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계신가요? 없나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믿음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3월 7일 날 우리 중보기도로 모이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영화를 봤습니다. 부평 역사 롯데 시네마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아마 2시에 아마 이번 주도 아마 2시에 오픈되어 있을 겁니다. 2시에. 그러니까 꼭 시간 내서 한번 보시면 꼭 좋겠다 생각합니다. 결코 관람료가 미치지 않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매우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2번 봤거든요. 시사회 때도 가서 봤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보기도 팀하고 같이 가서 2번 제가 봤는데, 저는 2번 다 가서 이 메마른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첫 번째 볼 때는 부목사님, 조영진 목사님 제 옆에 있는데 그냥 표현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눈물을 닦느라고 손수건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감동의 눈물이 흘렀는데요, 2번째는 안 울 줄 알았는데 2번째도 또 울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리 스트로베리입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그는 미국 명문대 출신입니다.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예일대, 이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전문 법률 신문 기자로 활약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잘 나가는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거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결코 믿을 수 없다고 그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도 무신론을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그 아내가 옛날에는 교회 학교를 좀 다니고 그랬던 아내였는데, 근데 뭐 결혼하고 전혀 무신론자하고 결혼을 했으니 뭐 교회를 갈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즉 자신만을 사랑해 주었던 그 아내가 교회에 나갔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아내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갔다 와서 남편에게 나 교회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주 못마땅 말로, 기독교는 허구야, 예수는 가짜야, 예수를 믿는 거는 미친 짓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저 미신일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의 주장에도 아내는 계속 교회에 나갑니다. 어느 날 정말 이 남편,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 주었던 이 아내가 교회에 갔다 오더니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나만을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를 사랑해? 예수를 사랑해? 아니,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는 거야? 이 주인공 리 스트로벨은 자신의 아내를 예수를 믿는 미신에서 빼와야 되겠다, 예수를 믿는 광신에서 빼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는 기독교는 가짜다, 기독교는 허구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서 거기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이나 세계의 석학들을 찾아다닙니다. 고고학자, 의학자, 각 분야에 아주 뛰어난 석학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독교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그는 2년 동안 세계 석학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증명할 거야, 기독교는 가짜고 예수는 가짜야, 예수의 부활은 없어,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2년 동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가 가짜고 기독교가 가짜고 그리고 부활은 없었다, 부활은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쓸수록 오히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내의 사랑으로 알게 되고,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느꼈던, 내가 봤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움직였던 건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예수는 가짜고 부활은 없었던 것이고 이 기독교는 허구야라고 하는 걸 증명해 내려고 했던 그가 자기 아내의 사랑 속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거는 가짜야, 보이는 게 전부지, 이렇게 생각했던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기도를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을 보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 당신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간 거예요? 왜 부르신 거예요? 뭐 하려고? 율법을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는데 얼마 동안 걸렸어요? 40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다려도 안 내려오고, 한 주를 두 주를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오는 것을 더디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32장 1절의 본문입니다. 나왔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는 것을 보고,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더디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였던 우리의 신 모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것, 보이는 게 누구예요? 모세. 자기들의 지도자는 모세예요. 자기들의 신은 모세예요. 보여야, 눈에 보여야. 근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이었던, 지금까지 신이었던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은 이제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모세 대신 신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항복시키고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눈에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모세 대신 우리에게 보여줄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누가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전차부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 인도해 줬던 모세, 그들이 바로 우리 신인데, 그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그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오직 보이는 모세, 눈에 보이는 모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이 사람 어찌 되었냐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신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모세, 지도자 모세가 오히려 그들의 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은 두려웠던 거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절 중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뭐하라?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지금 모세가 우리의 신이었고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이제는 모세 말고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참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의 심리는요,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됩니다. 참 이상해요. 눈에 보여야, 손에 잡혀야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그게 신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우상이지, 그게 형상이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인위적으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에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 전에 우리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2장이지만 20장으로 가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볼게요. 2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하나님은 우리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심리는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보는 것이 전부야. 보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인위적으로 만드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땅, 바닷속에 있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 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안위를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뭔가를 놓고 비나이다 해요. 뭔가를 눈에 보여야 비나이다 해요. 여러분, 그 불상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 색깔이 어때요? 뭐 이렇게 금치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매혹적으로 보이는 거죠. 가치 있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그 앞에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안위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빨리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내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아론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뭘 가져오라?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마 그때의 여인들이 다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귀고리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귀고리는 뭐 만드는 거예요? 뭐로? 금으로. 나는 이 금모으기의 원조가 김대중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이 금모으기의 원조가 아론이었더라고요. 예. 아론이 금모으기를 한 거예요. 다 금모으기. 백성들의 그 여인들의 그 귀에 있는 그 금귀고리를 다 빼어서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가지고 아론에게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거 갖고 뭐 했어요? 4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이제 녹여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와, 이거 환장할 일이죠.
아론은요 금모으기 해가지고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 만들었어요. 일명 금송아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드디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로 보였어요? 금송아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였다니까요. 만들어졌다니까요. 뭐로? 금송아지로. 그것도 보통 아니죠. 금으로 만든 송아지니.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을 다 바칠 만큼 빠져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예나 지금이나 금은 가치가 높아요. 금한 돈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한 40만 원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유, 금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금 사들어야 되겠다 이런.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금은 값어치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그 금이 어떤 금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갖다 바친 금이야. 백성들 전체의 마음이 담겨진 금이니,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다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번쩍이는 금, 거기다가 송아지, 자기들의 모든 걸 다 헌신해서 갖다 바쳤으니 거기에 쏙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요 눈에 매혹적이고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빠지기가 아주 쉽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겠습니까? 5절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뭘 쌌어요? 제단을.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쌌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죽여도 없고 내팽개쳐버리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론이 공포합니다. 뭐라고 공포했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 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로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백성들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앞에? 금송아지 앞에. 6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튿날에, 그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하는데 너무 일찍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가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금송아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더라. 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을까요? 이제는 자기들의 신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신이 보이거든요. 지금 눈앞에 보여. 눈앞에 지금 있거든요. 금송아지가 있거든요. 아, 이게 우리 신이야. 그러니까 마음 든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어놓은 거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물건으로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보이는 물건과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만드는데요, 뭐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어요. 야, 근데요 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얼마나 금을 많이 모았겠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얼만큼 됐다고요? 60규빗. 60규빗이면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약 30m. 아파트 10층.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드는데,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는데, 뭐로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아파트 10층 높이의 금 신상을, 자기 신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건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번쩍이겠어요. 거기다가 높이가 30m나 되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그 앞에만 가기만 어떻게 돼요? 와, 진짜 신이다. 와, 신이다. 그냥 그 앞에 다 엎드리는 거죠. 금으로 된 신상, 높이가 30m 되는 그 신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다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눈에 보이는 신이니 얼마나, 그것도 금으로 만든 신이니 그렇게 아파트 높이 10층 높이에 되는 어마어마한데, 그러니 다 저절로 다 엎드리는 거죠. 와, 맞아, 우리 신이야, 우리 신, 맞아, 엎드리는 거죠. 근데요, 보이는 신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코 눈에 보이는,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아무리 10층 높이에 30m 되는 금신상이 버떡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거죠. 신으로 여기지 않은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것,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 저건 신이 아니야, 저건 우상이야, 저건 사람이 만든 거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우상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집중한 거죠. 끝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그 풀무불에 들어간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옴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실상 눈에 보이는 것이요,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교회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보여요? 앞에 제 뒤에 뭐가 보입니까? 큰 십자가가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이 십자가는 또 다른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로 보이는 이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심판받아야 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십자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거죠. 혹시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미신이고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그 십자가는 의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그 십자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당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큰 예배당이어도요, 보이는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큰 예배당일 뿐입니다. 우리는 큰 예배당이 아니라, 웅장하고 장엄한 예배당이 아니라, 비록 작아도, 비록 보잘것 없어도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악입니다. 악기들의 결란한 연주가 보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음악에 빠지면,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에 빠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교가 중요합니다. 물론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찬양을 받으실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없고 늙고 빈약한 노인의 찬양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꼭 진리는 아닙니다만은요, 제가 얘기하는 이것, 진리는 아닌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꼭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요, 우리는 퀘이커 교도들을 통하여 뭔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이 퀘이커 교도들은 예배에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절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악기가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인위적인 악기, 인위적인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분위기. 은혜 받는 분위기. 여러분, 감성적인 것이 과 정말 영적인 것이 우린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때로 목회를 하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메커니즘을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아주 말초신경에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감성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것도 인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악기들이 있고 기가 막힌 것들이 있고 예술이 있거든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분위기 속에 그냥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게 정말 은혜인지 아니면 내 느낌이 분위기인지, 이거 굉장히 혼돈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어디까지 이 메커니즘을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인간인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조심시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에 집착하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2024년 사순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